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대적들은 엄청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공격은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마구마구 흔들어서 성벽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자 이제 대적들은 두 번째로 공갈과 위협을 가해 옵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엄포로 느헤미야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야말로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며 공사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이 공격은 느헤미야 공동체에게 이중고를 겪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는 성공하는지 몰랐지만 성벽 공사 자체를 멈추게 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적들이 공격해온 세 번째 공격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악성 루머와 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려고 했고, 거제 평화 회담을 제안해서 느헤미야를 자기 진영으로 오게 만들어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도 그들은 세우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자를 세워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을 또 이렇게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고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어떤 사람은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지금 빨리 몸을 피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외소, 성소로 함께 들어가서 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스스로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부적절한 그런 처신을 했다는 비난을 받게 만들므로써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을 꾸민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공격이 있었다면 느헤미야 공동체에 내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적으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나면서 함께 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반목하면서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에 느헤미야 공동체는 드디어 성벽 공사를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 달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었던 6장 그 앞부분의 말씀이 이제는 그 미처 달지 못했던 성벽 문짝도 다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이 성벽 건축이 완료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움이라고는 어려움은 다 만나면서 진행했던 성벽 공사의 일이 드디어 52일 만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감동은 얼마나 컸을까요? 저 여로비니아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 눈으로 보고 설교를 통해 듣는 것이 전부라서 좀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의 현장에서 마음고생하면서 몸을 던져 수고했고 그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완성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기쁨과 감동, 감격을 누리게 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모든 수고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또 음료수도 마련하고 떡도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그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왠지 축제를 열지도 축배를 들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벽 건축의 역사가 거의 140여 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 공동체에 있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이 적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적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벽을 재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질 때에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공동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리는 유럽 교회의 모습은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에 있어서 성벽 건축을 완성한 지금부터가 성벽 건축을 위해 수고한 그 시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52일 만에 완성했던, 무려 140여 년 동안이나 완성되지 못했던 성벽 건축을 완성해 놓고도 성취감이나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완전 무장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잘 넘어질까요? 어떤 승리를 이루었을 때 잘 넘어집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 공사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이 잘 보존되고 운영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찬양을 부르는 레위인 찬양대를 세우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의 전반적인 것들을 돕는 예배 도우미 레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예배의 회복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자된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예배,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가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의 행정적인 재반 업무를 감당해야 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요즘은 이 목사의 세습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느헤미야는 정말 청렴결백하다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 믿음을 가진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야를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의외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을 총괄하는 공동 지도자로 임명한 것은 오늘날 문제가 된 학연이나 지연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가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의 상황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보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니는 본래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세대의 3세대 전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면 그의 친동생은 어디에 살아야 마땅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3세 아니면 4세가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려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복 3000km를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확인하러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있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누군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행정적인 지도자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동생이지만 예루살렘의 성 안을 감독하고 또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의 행정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진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임명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가 영문의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그 파수꾼들을 총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총괄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람됨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 만큼 신실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할 때에 그가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너희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니 해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도 언제나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까? 충성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을 만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 시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만두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회사를 다녀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해보셨습니까?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회사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욕을 먹었다고 회사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울면서도 회사 나가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 일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발런티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되는 일이 교회 일이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내팽겨쳐도 되는 일이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돈의 위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 아닙니다. 기분이나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충성된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행정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둘째 가려면 서러워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하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많지만 실제 상황을 만나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졌다고 하는 목사들도 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두렵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마구마구 행동하고 마구마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 일을 맡길 때 중점적으로 본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가 가진 성품과 그가 가진 신앙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동호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는 교수끼리 모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일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위해 취한 첫째 조치는 해가 높이 떠오른 후에야 성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의 그 시간에 성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문은 해가 뜨는 시각에 열려져야 하고 또 해가 지는 시각에 닫혀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해가 높이 솟아올라서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파수해야 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성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문을 파수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성문을 파수해야 하는, 성문을 지켜야 하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3교대, 4교대 할 정도로 넘쳐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럴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만 파수꾼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성문을 지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문이 지킬 사람이 없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 적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침입해 들어올 수 있고 그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을 때에 성전문을 열고 파수꾼이 있을 때에 성전문을 닫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위해서 취한 두 번째 조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반차를 따라 경계 업무를 하게 하되 자기 경계를 서야 할 초소에서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앞은 자기들이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앞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해야 한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일에 인원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켜야 할 곳은 많고 그 안에 있는 주민의 숫자는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주변 아랍국에 비해서 인구도 땅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2022년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900만을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집트는 3천만이 넘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 징집할 대상이 적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남자도 병역의 의무가 있지만 여자도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1개월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복무기간이 여자에 비해서 3배나 높기 때문에 군인의 비율도 여자들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들이 징병으로 인하여서 모집이 되는 것,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특별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비군 제도가 있는데 다른 나라의 예비군 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현역이 약 18만 명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약 44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합하면 무려 62만 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대군 그보다 조금 못할 것이죠. 지금은 그런 수를 능가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받아보셨습니까? 예비군 훈련 받아보면 한심합니다. 이래가지고 싸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장공비가 왔는데 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비군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장공비가 언제든지 피해가죠.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숨어 있는데 못 찾는 거죠. 그 앞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예비군이에요. 지금은 더 하겠죠. 군대도 망가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것입니다. 예비군들이 현역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어떤 이런 폭력 사태 또는 이런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이 군인들보다 예비군들이 더 잘 적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땅굴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도 예비군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런 예비군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현역을 능가하는 예비군들, 거기에 이스라엘은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처의 예비군들이 총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쿨버스 기사도 총을 가지고 있고 문방구 가게 아저씨도 총을 가지고 있고 학교 선생님도 기관총을 옆에 가지고 있는 모습들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남 선녀가 총을 옆에다 놓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흔히 보게 되는 것,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내 가족, 내 국가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아랍에 둘러싸여서 생존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냥 북한에게 그냥 넘겨줄 그런 위기를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그리고 반차를 따라 의무적으로 초소에 나가 지키는 것은 따로 하십시오. 그 일도 감당하고 이 일도 감당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오늘 교회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수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장만이 순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지켜야 합니다. 주일학교를 맡았습니까?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만 주일학교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로 7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힌 같은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두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미그회와 느홈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서 지키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계보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도대체 왜 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가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해야 한다. 둘째로 인구 조사를 마친 백성들 중에서 제비 뽑아 뽑힌 10분의 1은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한다. 그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비 뽑혔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한다. 셋째로 이런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할 수 있다.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제비 뽑아 10분의 1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이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인구조사가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인구조사를 해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살게 만들므로 인해서 파수꾼도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파수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지키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세대들의 명단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인구 조사한 그 결과가 아니라 1세대의 명단에 적힌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쭉 기록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6장 66절 67절은 그들의 총계가 얼마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66절 67절 함께 읽어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그죠? 명이 있었고 온 회중은 42,360명이었다. 노비는 7,337명이었다.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 그것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그 총체적인 그런 인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느헤미야 7장 마지막 절인 73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7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어디에 거주했답니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한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성읍에 가서 거주했다. 왜요? 예루살렘 성 안은 아무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었거든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회파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필요할 때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해서 제비 뽑아 그들 중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은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진 것처럼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완료한 이후에 그 성벽 건축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적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형통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번듯하게 건축되고 그 안에 성전이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예배자가 그래서 없다면, 그 장소를 지켜낼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참 목사님 이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교회가 아름다운 만큼, 교회 환경이 아름다운 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가?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그 물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에 걸맞는, 아름다운 환경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교회 안에 구성된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이 핑계하지 아니하고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진리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쓰고 있는가? 건물만 아름다운 것으로 끝난다면, 주변의 환경만 아름다운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는 유럽에 가면 천지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이제 8장에 가면 그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고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몇 년 가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50년 후면 여기 살아계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부흥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돼요. 젊은이들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왜 땅끝을 바라봐야 합니까?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사람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방관자인가? 교회의 진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막아야 할 곳을 막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막아야 할 자리를 피해버려서 구멍을 내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들로 넘쳐나는 귀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